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삶으로 지은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행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한단 말일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3월의 하순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면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들판이 푸르러지며 겨우내 잠자던 자연이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가 되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시험과 시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생명의 멸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지치고 무기력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42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신교회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 서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나 뒤돌아보면 심히 때론 두렵기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교회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시험과 걱정, 근심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정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정영철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을 도우시는 전도사님들도 주의 은총으로 복 내려 주시고 목회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혼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지도자, 또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존경하는 지도자, 사랑할 만하고 또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현실이 좀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또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존경할 만하고 또 사랑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마다 성향이나 성품에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누군가는 이 사람을 존경하지만 누군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품도 다르고 역사를 수용하는 해석도 다르고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해 왔고 지금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할 너무나 큰 인물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에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도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모범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 갈망하는 지도자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시는지 예수님의 지도자적인 면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갈망하는 때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할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많은 지도자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드디어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왕정의 첫 번째 지도자로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로 세워진 사울 왕은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의 모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됐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흩어지는 민심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때에 복 주실 때까지, 축복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을 목전에 두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민심이 떠나감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말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울 왕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행동,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참 지도자,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지도자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때에 어떤 지도자상을 그리면서, 어떤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여겼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들 중에 여럿이, 또 다른 표현은 많은 제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수군거렸다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도 수군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수군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있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수군거리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했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당신의 말은 어렵다. 무슨 의미에서 어렵다는 거냐면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심이 무엇이냐면 따르기 싫다. 당신이 한 말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토대와 경험과 다르다. 그래서 따를 수 없다. 이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안에 여론의 분열, 민심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맞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그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단,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갈라진 틈 사이를 시뻘건 붉은 피로 메꾸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곳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과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분열은 성격이 달라요. 유형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사람 만들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분열시키죠. 당을 짓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열은 어떤 분열이냐면, 믿는 자는 이쪽, 믿지 않는 자는 이쪽.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요. 오른편, 왼편. 좌파, 우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열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르냐 하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아멘 하기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는데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분열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경험이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옷이 찢겨지고 성경책이 찢어지고,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가슴에 품고 머리맡에 두고 있었던 그 성경을 자꾸만 숨겨버리는 남편. 최근에 예배당에서 한 성도님이 잘 안 보여서 신방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성도님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상기된 목소리로 뭔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셨는데요. 전화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남편이 바꿔달래요. 무슨 소린고 했어요. 남편분을 바꿔줬는데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화하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안에 이런 분열이 더 심해질 거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열 이미 시작됐고 2000년 전에도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힘겨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민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여론, 부정적인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지 없어요. 교회 떠났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화내냐고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민심의 중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인들은 싫어하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민심의 본질,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 어떤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해야 할 지도자는 민심을 꿰뚫어 보지만 그러나 그 민심에는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민심을 간파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민심에 휘둘려 버리면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은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민심을 간파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간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 민심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본분을 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흩어지는 민심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본문 6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텐데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좀 바꿔서 표현하면 너희에게 찔림이 됐냐?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가끔 목에 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 그랬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의 새끼야! 천천히 발라서 먹어야지. 왜 그랬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톤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내가 좀 빼줄까?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흩어지는 민심, 걸립니다. 따르기 싫습니다. 우리 당신 떠날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민심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지도자는요, 막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래, 잘 가봐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막 이렇게 저주.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괴로운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도 아셨지만 이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게 자신이 뗀 첫 번째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고자 하는 것을 얼른 해라. 그가 그렇게 나가는 거 그 뒤통수에다 대놓고 이 죽일 놈!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흩어지는 민심,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연연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남아있는 소수, 내가 12를 택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어렵다고. 그 여론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흔들렸다면 어쩌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지도 몰라요. 가설입니다만. 근데 그 여론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비록 눈에 보기에는 소수처럼 보여도 그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그들이 추수할 잃어버린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네가 먼저 돌아오고 너의 설교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민심을 간파하되 민심에 휘둘리지 않은 지도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 한복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버나움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위로의 마을. 사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위로를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마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긴 기간을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셔요. 본문 62절과 6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흩어지는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복음, 흔들리는 사람은 완전히 흔들려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완전히 흔들려서 네 갈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창조적인 소수, 내가 12를 택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 그룹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따랐던 창조적인 소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정신교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교회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이곳에서 말씀하심을 믿고 당신을 따르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선의 가시 같은 말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를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 눈 하나를 뽑아야 됐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네 한 벌 남은 옷도 달라고 하면 줘버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리한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눈물겹고 너무나 아팠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내 육신이 이렇게 찢기고 내 발이 이렇게 뚫리고 저들은 창끝으로 나를 찌르지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아버지, 살리는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은 우리를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떤 지도자를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간파하는 지도자를 갈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육에 속하지 않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를 갈망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천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 천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성령님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100%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민심을 간파했지만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민심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알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간 그런 지도자, 영에 속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보내주셔야 해요.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전 인생을 올인한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이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탐색해야죠. 믿음으로 간구해야죠.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에게 마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이익의 도구로 팔아먹은 지도자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한 사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게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한 사람을 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주간에는 특별히 깨어서 저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으로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나님만 아시죠. 왜 지체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시고 교회의 주인이실 때 우리는 원하는 때가 있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가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에 바로 서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만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오래 간직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에 속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민심을 헤아리되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소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영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도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 무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에 헌신하며 이 땅에 민심을 잘 헤아리고 그러나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갈망하며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담아 귀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울과 같은 민심에 휘둘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린 지도자를 육성하는 곳에 소중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단의 아픔을 알고 통일한국의 꿈을 이룰 영에 속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이 나라와 반목과 갈등을 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와 믿음의 가정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